첫째 주 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받사오니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7월 한 달 동안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고,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그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나요?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중요한 믿음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이죠? 왜 옆에 있는 집사님은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돼요, 저 뜨거운 믿음을 갖고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오히려 어린 아이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얻는다고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난 왜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들은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형제 자매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민족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믿었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듣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숙이 들어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함을 믿느냐면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들려졌음에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들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함을 얻었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왜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고요? 아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전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을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부를 수 있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름 부은 목사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들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들이 다 뭐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다 맞아요? 16절 보면 10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 토라만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복음에 뭐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긴다 약속하고 있죠?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얘들아, 목사님 봐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 밖으로 전하여진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체험을, 바로 역사함을 바로 체험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들은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새겨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지나며
잊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7시 30분 이 성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 성도님들이 잊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오직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상적으로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함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마침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기생은 창녀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뭐지요? 예, 맞아요. 가진 건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이 몸을 팔아 문 남성들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인 여성이 바로 창녀 장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을지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저 나쁜 년, 할 게 없어서 몸을 팔아서 내 남편을 유혹하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지옥 아루목에 들어갈 년. 사람들은 서슴없이 기생 라합을 향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첩보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왕이 바로 즉시 군대를 보내어 기생 라합을 추궁합니다. 첩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온 첩자들이 정탐꾼들이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너 만약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왕이 하는 말이죠. 내 목숨, 내 가족들 끝이다. 라합이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정탐꾼들이 온 것은 맞는데 좀 전에 바로 나갔습니다. 지금 따라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을 구한 것이지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잘 숨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웬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면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모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들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한 여호수아. 히브리서 11장에 없어요. 그러면 몸을 팔아 먹고 살았던 기생 라합은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아니, 지옥 갈 여자가 어떻게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기록되어진 이들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기생을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다 순종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맞나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대요. 영접했대요. 성경에는 아주 간단히 나와 있지만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믿음입니다. 정탐꾼 숨겨준 거 걸리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간첩 넘어와서 간첩 숨겨두면 어떡해요? 빨갱이라고요. 평생 꼬리딱지가 붙어요. 자신의 가족들까지 목숨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럼 저를 보십시오. 목사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이고 더구나 자신의 몸을 팔아 창녀를 하고 사람들이 지옥 가면 딱 알맞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기생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을 통해 공부한 적도 없고 그 누구 가족 하나도 믿는 자가 없는데 기생 라합이 믿음이 가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은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죄인 것을 알면서도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기생 라합,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 랍비에게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분명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요. 성도 여러분, 들었대요. 이방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두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그들을 전멸시켰는지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만 들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모두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었어요? 모두 다 들었어요. 근데 누구만 믿고 있는 거예요? 라합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성도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바다는 당연히 젖어 있지요. 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걸어가지 불편하지 않도록 진흙벌이 아니라 마른 땅, 우리 어린아이 신우 아장아장 어린아이들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드라이기로 말리듯이 말려서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사람 모두 다 들었어요.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 날아갑니다. 그렇다.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수천 가지도 넘는 핑계를 일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어떤 배짱인지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했구나. 과연 내가 가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시고 주님께 답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은 거겠죠. 몸을 파는 기생이 장녀가 누구한테 듣겠어요? 남성들에게 들은 거겠죠. 여리고에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이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여리고 땅을 위해 전진해 온다고? 로또가 준비되어 있구나. 나도 인생을 좀 바꾸어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행색을 가진 두 남성이, 성도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기생집에 찾아올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왠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기 위해 들어왔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숨겨주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시군요. 자신의 라합에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영접하여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들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하여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는데 기생 라합은 지나가는 말들을 듣고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모세, 악평하고 불만한 그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운 적도 알지도 못하는 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서 큰 믿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뇌물 아니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뇌물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떨 때 줘요? 선물 어떨 때 줘요? 미니야, 너 요 근래에 선물 받아본 적 있지? 생일날에, 그치? 엄마 아빠가 선물해 줬을 거야, 그치? 사랑해서 줘요. 사랑하면 줘요.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줘요? 안 주잖아요.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물로 주셔야 된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무엇을 주셔요? 아이고 예쁜 것들, 너희들 또 내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왔구나. 자, 내 선물이다.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뭐예요? 자, 그러면 이 선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잘. 이 선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잘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잘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선물로 주신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날은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면 주일날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수요일날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섬겨줘야 돼요. 누구 좋은 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귀 좋은 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추세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평일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주의 날 예배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히브리서 2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1절.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대하여 어떡하래요? 유념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내가 말씀의 은혜 받았는데 화를 내고 내 감정 때문에 그 은혜를 흘러 떠내버리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그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 흔적도 남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말씀을 끝나고 성전을 나가면 기억나는 게 없네. 이런 은혜가 또 목사들이 살죠. 우리 성도님 받은 말씀마다 다 기억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좋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유념하셔야 돼요. 잡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은 왔다리 갔다 하잖아. 뛰어다녀요. 심지어 어린 영혼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이 유념하여 들으셨습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꺼내어 당당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못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